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어, 제가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동남아는 가본 나라가 몇 개 없어서 비교가 힘든데 당연히 그 지역은 좀 기독교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1500년도에 네덜란드인들이 그쪽에 오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뿌리 박고 깊게 성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기독교율이 80%?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거는 막 차에다가 막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 뭐 기회가 있대도 뭐 거기에 뭐 예수상도 동상이 그 크게 있기도 했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기독교와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토착화되기 마련이에요. 그 지역의 삶의 모습들과 이런 모습들 많이 발전이 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필요하게 되지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그들 말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량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 때문일까요? 짧은 시기 안에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아시죠?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갔다고 나를 소개하니까 유인호 용기초이? 조용기 목사라냐고 다 물어보더라. 그만큼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 위상은 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양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했고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높은 위상과는 배치되게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왜곡된 정치 성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나가서 떳떳하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외적인 성장에 비해 내적인 성숙은 비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비단 우리 교회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그 교회, 한국의 교회 이상으로 위상을 갖고 있었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과연 교회야? 교회의 모습이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분당이 되어져요. 파벌이 생깁니다. 너는 누구 파? 너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성도들 간의 법적인 분쟁을 송사를 해가면서 교회가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권면하면서 훈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일깨우고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그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모님을 비롯한 아들과 딸이 고기를 참 좋아해요. 정육점 가서 사오면 돼요. 도축장에서 많이 하는 고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고기를 시장에서 유통하게 되는 가장 큰 경로는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든 시장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육류는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육류를 섭취하는 것,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과연 신앙에 걸맞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설왕설래 분쟁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인 양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직시하고 먼저 우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로 좀 끌어와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성공, 돈, 권력, 인기, 정치적인 이념, 혹은 자신의 만족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나의 뭐라고 할까 모두를 거는 것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긴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긴 그 우상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에 관한 문제. 근데 저희들도 예배 끝나면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주식이 너무 핫하니까.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요즘엔 주식 얘기 제법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목사들은요, 적금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적금도. 왜 그러냐면, 어떻게 목사가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적금을 드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좀 넘어져서 요즘에는, 야, 주식 투자해가지고 노후를 잘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돈을 버는 것, 부를 쌓는 것, 경제적 힘을 갖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우상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의 근거가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내가는 우상을 피하라는, 우상을 거부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우리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앞에 부분인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악해지거나 그 반대로 먹는다고 해서 악해지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요, 뭐 좀 어려운 말인데 아디아포라라는 가치 중립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역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고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거나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해 주는 근거는요, 오늘 6절 초반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돼지, 소,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점차 이제 벌써 멀어졌는데 개고기.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다고 한참 뭐라고 했는데 지들은 말고기도 먹으면서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 선하신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거 의로워지고 우리가 악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신 창조하신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거기서 오는 두려움 혹은 미신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우리 한국교회를 좀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어떤 틀? 생각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이제 초상집?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
어떻게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절하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술과 담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하고 술 먹고 담배를 피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작금의 현대 교인들은 그것에서부터 매우 자유로워졌고 성숙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로 문제로부터 좀 얽매이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선교사들,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농번기 말고 한기, 겨울에 보면은 우리 친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방에 모여서 담배 피우면서 도박하고 술 먹는 것이 너무나 삶에 피폐해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마치 성경의 명령인 것 양 교회 내에서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삶이 좀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마치 성경의 명령인 창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술, 담배가 우리의 구원의 본질과는 분명히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기장교회, 대한예수 기독교 장로회라는, 거기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들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해도, 교회 내에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목사님이 딱 예배 끝나고 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서 교인들이 과연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같이 교회를 쓰던 그 영국 성공의 목사들이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게 펍에 가서 뭐 음식 좀 시켜 먹고 맥주 한잔 따르면서 이게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음식이 분명 우리에게 내 신앙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유와 의미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의 자유는요, 음식으로부터 혹은 우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아디아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주의적인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다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만물이 오염되었어요. 죄로 타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섭취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 경계해야 할 악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그 자유함에서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가지셨지만 죄인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로소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비로소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모든 만물로부터도, 모든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감히 내려와서 사탄을, 악을 말로써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는요, 단지 우리만의 권리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우상의 제물도 술과 담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에게, 형제에게 실족될 만한, 시험이 될 만한 행동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준 그의 희생의 모습처럼 기꺼이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좀 적용을 해봅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있지만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바닷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이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계신 심권사님은 못마땅해 하세요. 어떻게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매고. 우리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저도요, 어쩌다가 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다든지 방문할 때는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공동체라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이런 내 복장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저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꺼이 그를 위해서 제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새한글 성경의 버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둘러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연약한 자들, 우리의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면 큰 우리 성경에는 연잔맷대라고 하는데 방앗간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이 시험이 될 만하다면 절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이상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학의 품격을 회복하는 한국교회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사랑하는 삶이지만 참 사랑은 기꺼이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남용되거나 방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절제하며 자제하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를 진정으로 이 땅에서 깨닫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고 또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공검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더욱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또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자유와 믿음의 절제를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